4편 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시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로 하시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지난 11월부터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이제 다윗이 그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습 가지고 시편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데 너무 제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겨울에 저 따뜻한 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전지훈련하고 봄에 돌아와서 운동할 때 모두가 다 이제는 한번 해볼 수 있다 하는 자신감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그 전지후 훈련을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전지훈련 가가지고 와서 자기가 홈런을 안타를 치기 위해서 훈련해 옵니다. 또 어느 때는 번트를 대가지고 1루를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오는 것처럼 제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공격적인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어떤 공이 날아오든 상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비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자신이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다윗의 모습, 그것이 야구 선수들이 수비하는 것 같이 수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를 훈련을 다 받고 나온 사람과 같은 그러한 기쁨이 또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같이 이 승리를 위해서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내 나라를 내가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 때문에 시편을 읽어가면서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데는 자기의 신앙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다른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신학적 지식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앙의 기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능력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식 수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온전히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헌신되어져서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대로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이 우리 하늘가족교 온 성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인가 이제 통달했어요. 터득한 사람으로 우뚝 서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한 차원, 두 차원 높은 것이 아니라 5, 6차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을 쳐다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공격하여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게 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말씀 가지고서 전지훈련을 받고 나서 보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쳐다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윗이 가진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은 큰 역사가 있으면 사단의 시험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시험에 당하에 있을 때 공격해 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원수져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그가 사로잡혀서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와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혈기 부리고 대항해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살아계신 그 영원한 그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저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밧세바를 통하여서 잘못된 범죄한 것들을 사단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이 다윗을 괴롭게 하면서 공격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나의 약점과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약점을 공격하는 그것은
내가 십자가로 지고 가겠어. 피하지 않고 다윗도 모든 공격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가 확실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련 앞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견고한 그 말씀 위에 서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이 큰 영광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요, 망할 자가 아닙니다. 저거는 시험당해서 넘어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윗에게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것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서 그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면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자기들을 공격해온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걸 모르고 어찌하여서 나를 공격하느냐 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시면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를 공격해오는 그 사람, 나도 같이 미워하면서 공격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니고 지금 나는 높이 올라서서 그들이 하는 일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서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런 범죄 집단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동성애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위에서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찌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비웃으시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들이 약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죄인의 딱지가 지금도 붙어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죄인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아직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해 보여요.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만만하게 생각해요. 만만하게 생각해요. 어리석게 보고요, 공격해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공격해오는 모습.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가 되지 못했지만은 너희들 나를 건들면 안 돼.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보혜의 피로 구원하여 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의 놀이객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네가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입니다. 그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해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네가 공격하는 그분이 누군 줄 모르고 그렇게 범죄하고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시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부족하고 죄인처럼 보여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요, 기도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속에 아주 무서운 강력한 무기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을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가서 아버지 하고 그 사람이 손 들고 부르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공격한 사람을 철창으로 다스린답니다. 철창으로 다스려서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를 철창으로 다스리는 것은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 갖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철창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저 사람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아버지, 저 사람이 악한 마음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건데 저 사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찌하겠습니까? 병원에다 집어넣어 놔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미약해 보이고 아직 왕이지만은 장수로서 싸움에 능한 자도 아니고요. 그냥 악기 다루면서 찬송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 와요.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가장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부르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부를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공격해요. 다른 사람은 다윗을 공격해도 된다고 해요.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이룬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증인이잖아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대신들이 공격해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는 것을 다 봤잖아요. 다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공격해요. 이것은요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울왕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이 압살롬에게도 들려주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들려주면서 내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집 주인이 있어요. 집 주인이 막 3층짜리 크게 집을 지어놓고 세입자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이 세입자가 조금 어리석어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입자를 와서 공격하고 쫓아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집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계약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조금 어리석어 보인다고 해서 그를 괴롭혀갖고 쫓아내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경찰에 와서 그 사람 주거 침입죄로 다 쫓아내고 감옥에 가둬요. 압살롬이요.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다윗에게 주신 나라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자에 내가 앉으면 내가 왕이 되는 줄 알아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인들이 쳐들어올 때 야야야 싸우지 마. 다들 피해 있어. 나도 뒷문으로 나갈 테니까 나 따라올 사람은 따라와 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뒷문으로 피해서 가줘요. 왜요? 네가 여기 와서 앉아봤자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을 안 하셨어. 너에게 기름 붓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앉으면 도둑이고 강도야. 하나님이 너를 철창으로 다스릴 거야. 내가 아들하고 싸워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울하고 싸워서 뭐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버지 저 압살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저 사울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다윗은 그렇게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몰라서 저러고 있는 것을 어찌 압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때릴 때 철창으로 때릴 때 많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인 것을 보게 돼요. 후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내가 왕의 자리를 주고 피해준다고 해서 그 왕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허락해줘야만이 왕이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이 불쌍하니까 그래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줘야만 왕이 되는 것이지 군사력이나 지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반란 일으켜서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모습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 나라처럼 군인들 데리고 와서 아버지 쫓아내면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고 저러고 있는 압살롬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여서 저러니 저들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불쌍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저 공격해서 하나님이 다 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지난 11월부터 사무엘 상하 그 말씀 가지고 전지훈련을 하면서 이 다윗이 나같이 좁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억울함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찌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공격해오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피해주는 것 의미 없습니다. 피해줘도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어떤 일 앞에서도요, 나의 목소리에 악을 담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기의 분을 쏟아서 하는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전능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산에서 저 헐몬산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 언약궤 안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이 세상에 오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아요. 여야 정치인들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왜? 미래를 모르니까요. 미래를 모르니까 자기의 이권 가지고 조그마한 보리떡 하나 가지고 욕심을 내면서 싸워요. 요새 목포가 아주 들끓고 참 좋은 동네로 성장하게 되어질 모습을 보게 돼요. 전혜원이나 박지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자기 보리떡 가지고 싸우고 있는 안타까움을 봐요. 그러나 다윗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 내 눈을 한 차원만 할 수만 있다면 2차원만 뛰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눈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내 속에 들어있으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자라 그래요. 성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용사라고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앞이 보이질 않으면요, 진짜 보리떡 하나 가지고 어른들이 싸워요. 보리떡 하나 가지고. 주면 또 먹지도 않을 것 가지고서 싸우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넓어지고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안목을 갖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여유 있고 그들을 부둥키 않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사실 그거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하늘가족교회 성도님들 이 1사분기 3월까지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가까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저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나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등지고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서 빨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헌모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목말라 있는 그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흠모하는데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목말라 갈증을 이루는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찬송의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찬송을 여기서 인도하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찬송에 정말 흠뻑 빠지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찬송 가사가 내 찬송 가사입니다 하면서 부르고 싶어서요. 아니요, 찬송 가사가 다윗이 쓰는 이런 가사가 정도가 아니라 직접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찬송을 오히려 써놓은 그 사람, 작사자보다도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빠져서 찬송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도 이렇게 하나님께 깊이 빠져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자상은 몰랐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다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 못하면 사람들은 술 취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에 헌떡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목사님 전지훈련 갔다 온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정말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전능하심을 세상에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고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장대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바둑 두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그들이 바둑을 두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봐요. 그래서 거기다 놓으면 안 되고 여기다 놔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훈수할 수도 없고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말하면 안 되지 큰일 나. 저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거 아니면 오늘 밤에 또다시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찌하려고 그렇게 말을 해. 하지마. 안타까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 그 역사를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노래하면서 살게 되어서 다윗처럼 이렇게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분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야. 하고 우리를 가르쳐서 말할 때 동네 사람,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이 저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요. 저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 그를 대할 때 조심하세요. 얼마 전에도 누가 그를 해롭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철창으로 다스리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 그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늘갈게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핏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것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막 살지 아니하고 경건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같은 그 찬송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시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가족의 온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하겠습니다.